어느 날 갑자기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떠오른 글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사랑이 교통사고처럼 찾아온다. 뭐 이런 걸 제가 생각이 나서 쳐봤더니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윤도현이란 가수가 하는 YB 밴드 있잖아요. YB 밴드의 노래 중에 사랑은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사까지는 오늘 들려드릴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도 예고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죠. 뭐처럼? 교통사고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10대 소녀에게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찾아온 고난을 소개합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녀인 그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녀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0대 소녀였습니다. 물론 정혼한 남자가 있기는 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은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이지만 아직 함께 동거하거나 또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일이 허락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자신에게 벌어진 거예요. 어린 소녀 마리아는 하지도 않은 불륜을 저지른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도 마리아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곤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는다던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다던가,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긴다던가, 예기치 않은 사건에 갑자기 휘말려 오해를 산다던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리 이것을 좀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 같은 거 나면은요, 그래도 한번 그 사고 처리를 경험했던 사람 능숙하게 합니다. 사진도 찍고 보험사도 부르고, 그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처음 교통사고가 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찾아온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이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낳게 되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32절, 3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범상치 않은 인물이 자신을 통하여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지금 마리아는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얘기가 들렸을까요? 범상치 않은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여러분, 이게 들렸을까요? 범상치 않은 아들? 어떤 아들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이런 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자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만 귀에
맴돌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4절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신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 태어난다 해도 처녀인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만 그녀는 들렸던 거예요.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아까 소개했듯이 정혼이라는 것은 지금의 약혼이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제도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정혼 기간인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의 상태예요. 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나 동거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때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로 돌에 맞아 죽었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는 그 정도까지 가혹한 처벌이 주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편이 고소를 하면 이 여인은 평생 간음을 저지른 범죄자로 낙인 찍히죠. 그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비참한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느낀 당혹스러움에는 억울함도 묻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억울한 마음으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삶에 이런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불순종했습니까? 몇 번 거짓말하고 예배 몇 번 빼먹고 11조 몇 번 띵까먹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저를 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진짜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가 뭐 남자 손을 잡아본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한테 눈을 줘본 적도 없고 마음도 줘본 적이 없는데 자신에게 펼쳐진 이 일이 너무나 억울했을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자신이 평생 겪게 될 어려움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 킴, 마리아 임, 마리아 박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남편 요셉에게 이 문제를 해명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그렇게 프로포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게. 당신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등을 돌리지 않고 당신의 손을 붙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게.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마음을 열고 승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남편한테 나를 믿어줄 테니까 이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다행히 요셉은요 상당히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처럼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라면 지금 읽은 마태복음 1장은 같은 사건을 요셉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섣불리 정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다른 남자랑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하려 애쓴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남자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남자 요셉도 결국 아내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괜찮은 남자는 있지만 완벽한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딸 아이가 이게 점점 커가니까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벌써부터 어떤 놈이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할까. 그럼 뭐 모르는 놈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떤 놈들이 있나 생각해 보면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다 좋은데 너무 머리가 꼴통이고 얘는 다 좋은데 너무 키가 작고 얘는 다 좋은데 너무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막 얘는 다 좋은데 너무 마마 보일 것 같고 혼자 막 생각을 해요. 아무리 찾아도요 완벽한 남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골라야 돼요? 괜찮은 남자를 찾으면 됩니다. 완벽한 남자를 찾지 말고. 왜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남자는 없어요. 그죠? 내가 보기엔 요셉이 가장 최상급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믿어주겠다고 약속한 남편이 자신이 제일 힘들 때 자신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결정을 한 대목에서 마리아는 꽤 아팠을 겁니다. 물론 요셉의 선택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내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신이 당한 배신감을 복수하는 것이 아닌 아내의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여자의 앞길을 망치지는 않겠다. 내 아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그 앞길, 그 아이의 앞길을 내가 막을 수는 없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요셉이 해야 될 최선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갑자기 찾아온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가 뭐라고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 의지하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에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이 세상에 가장 허망한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 뭐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죠? 뭘 책임집니까? 정치인들 맨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이거를 책임지겠다고. 고작 책임지는 게 자리를 물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뭘 책임을 질 겁니까? 그죠? 우리에게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자신 있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실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또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자식도,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느 날,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행히 마리아는요, 남편 요셉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를 그녀는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당혹해하는 자신에게 들려주는 천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일을 만난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덮으시리니 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의역하면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지금 너가 당한 상황이 당황스럽고 힘들겠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된단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이에요. 이건 형광펜을 들고 쫙 그어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얼마나 쓸쓸했는지 아멘이 안 나와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황을 주셨지만 그와 함께 그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도 허락하시지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근데 이걸 잘 몰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암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감당할 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도 필요해서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있는 것 같아. 그걸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장 38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 진리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좀 힘 빠지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막 본문을 잘 설명해 주고 뭔가 재밌게 막 설교를 하고 오늘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더니 또 그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요, 우리가 실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적용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람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참 그래요. 이게 정답과는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삽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사람을 많이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연구한다는 건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주로 자신이 기대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내는 누구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아요. 자식은 누구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저 때문에 많이 아프십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목사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들이요, 옆집 남자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편도 옆집 여자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뭐 꼴불견이네, 이 정도 끝이지. 뭐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자식이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한테 상처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뭐 스님들이 막 보신탕 먹고 다니고 막 신부님들이 쌍욕을 한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기대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기대하지 말아야 될 상대에게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또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뭐 여기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평생 이거 경험했잖아요. 그잖아요. 요새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면 치를 떤대. 그래놓고 또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또 기대한 게 무너지고 반복하고 계속 그러고 살아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계속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하면 이상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던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대상은 주변에 믿을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하니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해보고 시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주장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걸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고난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새벽 기도를 추천해요. 수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럼 시큰둥해요. 해서 뭐 하냐는 거죠. 경건의 시간 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강조하면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별 볼 일 없는 거 해서 뭐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한 번만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능력이 있구나 한 번만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냐고요. 심지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이거만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권면할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힘들 때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보셔야 됩니다. 계속 권면할 거예요. 한 번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서로를 의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야, 서로 니네 의지하면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상대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지으시기는 했지만 그 역할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되어지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삶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그 문제는 더 꼬여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당혹스러운 문제 앞에 있는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같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느냐가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왜요?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을 주장하냐 주장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요즘 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때 제가 자꾸만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여러 말들로. 요새 제가 힘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소개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선 그 말씀 자체가 전달되려고 애를 써요.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꾸 소개하고 주장하는 싸움을 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걸 해봤더니요, 성경 공부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끝날 걸 오랜 시간 제가 설득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도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에는 설교를 1시간씩 했는데 요새는 1시간씩 할 수가 없어요. 10마디 할 걸 말씀 하나 소개하면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내가 시편 121편에 이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시편 121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것을 꿈꿉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시편 121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좀 살아봅시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도 먼저 이 말씀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주장합시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말씀을 꺼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묵상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하가예요. 자꾸 입으로 주절주절 거리는 게 묵상이에요. 이 말씀을 입 밖으로 꺼내자고요. 아, 그렇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구나. 이거 하나면 해결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천지를 지으셨는데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하나 못 지키실 것 같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 믿지 마세요. 아, 진짜입니다. 물론 또 이런 건 너무 잘 들어서 좀 문제긴 하지만, 그럼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왕년에 잘 나가셨는데 요새는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 예수 믿는 특권을 버리고 신앙생활 합니까? 고난을 생으로 참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능력을 말씀 안에 주셨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피게만 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리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사는 인생 안 살아도 됩니다. 언제 오든지 간에 뭐가 문제입니까? 내게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 경험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누고, 우리의 고난을 나누는 것을 그치고 그 고난을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